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심으로 우리 10월 두 번째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하옵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동문 제4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제40번 시편 96편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회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운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이 시간 남상순 부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어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며 행동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저지른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으로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주님,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어 지친 육체에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이 방황의 마침을 찍게 하시어 짧은 인생을 홀로 살아보려 끙끙대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나라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저희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굴복하는 역사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오로지 아버지를 의지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력한 능력을 얻어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살피시는 주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신 사관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 순서를 맡은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는 감화받게 하시어 그리하여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옵니다. 사가님의 전하신 말씀을 통해 성령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뭐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괴함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난만 나무 주님께 받으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에어드
내 점사라 오마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또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이것이 멈춰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에 항상 소독하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두기를 통하여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은 세계 선교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혹 미처 헌금하지 못한 분들은 10월 중에 이렇게 같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당분간 1,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18일 주일은 자선봉사단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자선봉사단 단원들 그리고 또 함께 단원들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헌신 예배 또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14일 주일부터 수요일 저녁부터 이번 주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을 7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7시 저녁 예배 드리는 것 아시고 늦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박종원 이미애 부교님 가정에 장려되는 박지은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17일 날 토요일입니다. 낮 12시에 청주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게시판 참조하시면 가는 길이라든지 또 예식 장소가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혹 참석하셔서 축하하실 분들은 이렇게 주소를 잘 확인해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축하해 주셔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우리 가정단원들이 들어오시면서 안내를 받았을 텐데요. 공책을 한 권씩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가정단원들 찬송가 가사 쓰기 10곡을 기록해 오시면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쓰기와 또 찬송 가사 쓰기를 여러분들이 병행하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모든 심령 위에 가득하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손길과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기에 그 필요를 따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선한 목적을 따라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힘껏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 손길을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5,000명이 먹고 남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그 모든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주일 헌금과 또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애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그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애 속에 언제나 주님과의 약속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경험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과 병마로 고통하는 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의를 성수치 못할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책임지심을 공급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오가 영문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가정단 원래가 있겠습니다. 잠깐 갖겠으니까 가정단원들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순이 있겠는데요. 우리 조평화 청년 나오셔서 특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귀한 간증과 같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판에 나가면 벼가 고개를 많이 숙이고 황금 들판이 되어서 이미 추수가 끝난 논도 있고요. 추수를 기다리는 논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진정으로 알곡과 같은 씨앗과 같은 신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앗과 관계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그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뿌려진 밭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어떤 밭은 길가밭,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밭, 어떤 밭은 옥토밭. 옥토밭에서는 귀한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밭은 금방 사그라지고 마른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놨더니 그 씨 가운데에 가라지가 있었는데 마지막 추수 때에 심판 때에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그러나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어지게 되는 것. 세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우리 눈에도 잘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품은 거예요. 물론 옥토박 같은 성도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씨앗인데, 씨앗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알곡 같은, 겨자씨 같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축복을 나누는 이런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씨앗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살펴봤어요. 4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는 씨앗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이 씨앗은요,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열매를 자라게 하는 식물, 즉 풀과 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인생을 식물로 비유했습니다. 식물에 비유된 인생들은 시인이 말하기를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죠.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꽃과 같은 인생도 있고요, 풀과 같은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이 꽃과 풀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면 영원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씨앗과 같은, 씨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풀과 꽃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 잎이 마르고 떨어지잖아요. 꽃도 시들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열매는, 씨앗은 오래 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 씨앗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씨,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7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풀과 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씨앗과 같은 인생이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열매는 맺는 것을 보게 돼요. 나무의 꽃은 지고 잎이 말라도 떨어지되 열매는 달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씨앗은 영원한 것입니다. 씨앗은 오래갑니다.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씨앗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사라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가진 이러한 씨앗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씨앗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영국 런던을 폭격했습니다. 이때의 자연사 박물관에 나치 폭격으로 인하여 폭탄이 떨어지고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쏟아부었는데요, 이 물로 인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박물관 자리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500년 전에 보관되었던 씨앗들이 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남 함안군 산성이라고 하는 사적 67호에서 발견된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꽃 씨앗이 있는데 동의원서 측정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700년 전에 연꽃 씨앗이었다고 하죠. 이 씨앗을 작년에 가야문화연구소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심었다는 거예요. 10개가 발견되었는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약 700년 전에 고려시대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물관에서 씨앗을 물에 담았더니 싹이 텄고 그 뒤에 잘 자란 끝에 1년이 지나서 이윽고 꽃이 피었고 또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죠. 박물관은 이 식물을 아라홍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아라라고 하는 말은 옛 하만군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연꽃이 이제 계속 분화되어서 아름답게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씨앗은 오래가고 영원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유적을 탐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1960년도 초에 유다 광야에서 한 유적지에서 2000년간 보존된 수백 개의 씨앗을 발견했어요. 2000년 전에 씨앗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들을 보존해 오다가 지난 2008년에 그 씨앗을 심어 보았습니다. 34개의 씨앗을 골라 심어냈는데 그 중에 이제 싹이 나고 자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야자나무가 열매가 맺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이 오래 살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만의 아라 연꽃이나 이스라엘의 무두셀라나 이처럼 이 씨앗은 오래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품은 씨앗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씨앗은요, 단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씨앗이 되기 전까지 처음엔 물르기도해요. 그래서 이 씨앗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는데요. 이 씨앗은 아주 단단합니다. 바람에 나부끼지도 않아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곳에 떨어져도 쉽게 부서지거나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죠. 씨앗은 오직 땅에 떨어질 때만 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단단한 씨앗은요, 그냥 뭐 이런 시멘트 바닥이나 이런 뭐 어떤 상자에 담았든지 오래 지속되고 단단하여 그 껍질을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씨앗의 신앙은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듯 단단한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씨앗은 단단하여 그 형체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물이나 흙에 파묻혀 싹이 나기 전까지는 그 형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씨앗이에요. 본문의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심기어지기 전까지는 그 형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씨는 단단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고 또 대개 싹이 흙을 뚫고 올라와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들어 주기 전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을 그 온몸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은 안에 자신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씨는 안 좋은 환경에서도 비교적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이 씨앗의 특징입니다. 씨앗의 승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소호 햄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적고 있어요. 대부분의 씨앗은 자기의 품은 세상을 좀체 외부에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굳게 닫힌 몸체에는 강철처럼 단단하다 그랬어요. 미국의 보존생물학자인 이 소호헤스는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수납장에 숨겨두었던 씨를 하나 찾아냅니다. 호두보다 조금 큰 씨앗인데 그 씨앗 한 톨을 꺼내 그것을 깨트려 보려고 씨름을 했습니다. 드라이버로 찌르고 쑤셔대도 망치로 힘껏 내려쳐도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상의 육중한 다리에 옆에 씨앗을 바짝 붙여놓은 다음 책상을 들어올려 쿵 하고 떨어뜨려도 씨앗이
건재했다고 합니다. 결국 망치와 암송령 끈을 사용하여 간신히 이 씨앗의 몸체를 열어보았다는 거죠. 그 저자는 말하기를 그 씨앗의 단단함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 씨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단단하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씨앗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예찬하고 있는데요. 당근, 참나무, 밀, 겨자, 쇠카이어 등 지구상에 대략 35만 2천 종에 달하는 식물의 씨앗이 번식하고 있다. 그 모든 식물들이 탄생하는데 꼭 필요한 원초적인 생명력, 지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지침이 그 작은 씨 한 톨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그 씨앗 안에 커다란 나무의 생명력과 그 모든 필요한 양분들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단단한 믿음을 저장하고 생명력을 저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씨앗이 없었다면 아직도 인간은요, 사냥꾼으로, 채집꾼으로, 목동으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어난 단단한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세대가 번식하고 확장되어지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져야 어떤 시련에도 견디어낼 수 있는 이 단단한 씨앗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고 영원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아무개 부교님, 아무개 정교님, 아무개 성도님만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담겨있는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안에 뭔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러한 씨앗이 우리의 신앙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약한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 단단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감히 와서 망치로, 도끼로, 하마로, 드릴로 깨어 드릴 수 없는 이런 단단한 예수의 생명, 씨앗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불변한 진리를 간직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씨앗은요, 생명을 품고 있어요. 씨앗은 식물의 생명을 품고 있는데 식물의 모든 생명의 유전자를 품고 있는 거죠. 씨앗이 심겨지면 언제든지 식물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씨앗은 부활의 생명체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로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은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부활의 삶, 씨앗은 부활의 삶에 능력이 있음을, 생명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씨앗은요, 생명의 본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씨앗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품고 있는 것은 위대하고 큰 것이죠.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땅에 심겨졌을 때 자라고 나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씨앗은 하나가 심겨지지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신앙은요, 이처럼 소망과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많은 생명에 전파하기 위하여 씨앗은 자신을 희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새로운 가게의 문을 연 것을 알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파는가?
그 가게의 주인은 천사였습니다. 그것을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가게는 무엇을 파시나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다 팝니다. 여인은 너무나 좋았고 놀랐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여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마음의 평안과 사랑, 행복과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그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은 것 같네요. 그런 것은 이 곳에서 열매로 팔지 않습니다. 이 가게는 오직 씨앗만 팔 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씨앗이 되어질 때 우리는 평안의 열매, 행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씨앗을 사는 일이요 그 씨앗으로 나무를 만드는 일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씨앗은요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숙하지 않으면, 미성숙하면 날마다 기도하는 게 세상 것만 바라게 돼요. 주님, 돈이 없어요. 건강이 나빠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죠. 물론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은 이 겨자씨가 작은 것이더라도 커서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되었듯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씨앗으로 씨앗이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나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2절에 이 모든 씨가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저녁에 운동하러 나가면요, 커다란 나무일수록 그 앞에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참새떼들이 그냥 제작제작 되는지. 씨앗은 한 알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알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아요. 씨앗은 땅을 사모합니다. 흙을 사모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씨앗의 성장은 무한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뛰지 않아도 그 자라남이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품는 씨앗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씨앗은 내 삶을 통해 실현되어 하나님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죽는다 하면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내 생을 걸었다는 의미인 거지. 달리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이 씨앗과 같은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씨앗의 생존 본능을 만들어낸 맛과 향기의 비밀이 있어요. 구약 성서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여기서 이 선악과는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과일은요, 우리가 사과 밭을 지나다 보면 알지만 아주 빨갛게 익어갈 때 먹음직하고 정말 손을 뻗쳐 따고 싶은 유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이 만드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과일의 맛은요, 씨앗들이 동물들을 유혹하기 위한 화장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끼리는 수박을 깨워 먹고 그 씨를 배설하여 번식하게 되는 거죠. 곰은 블루베리를 먹고 여기저기 가서 똥을 싸고 그 씨앗이 번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과일의 맛과 향기와 색깔은 씨앗의 그 확장을 시키는, 번성케 하는 유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자라기 전까지는요, 이 열매가 자랄 때에 독성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씨가 생기기 전에 그 과일을 먹으면 쓰고 쉬고 그리고 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를 알아서 우리가 완전히 이거 씨앗이 될 때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과 결실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성숙하여 독이 없는
그러한 씨앗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과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게 하옵소서.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오래 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잘 자랄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일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귀한 예수 사랑하며 나의 주로 삼겠네. 나의 마음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 구원하시네. 보혈 나를 정케 하니 주께 영광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씨앗과 같이 영원하며 단단하며 자라가며 모든 것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